성도 여러분, 우리 또 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1년 새해는 신축년이라고 그러죠. 소띠해입니다. 소의 특징은 좀 덩치가 크고요, 또 우직하죠. 그래서 소 걸음을 우보라고 그래요. 이 소 걸음을 보시면은 말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걷는데 꾸준히 걷고 끝까지 완주하는 스타일이 소 걸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에 우생마사라는 말이 있어요. 홍수가 나면은 말은 물에 빠져 죽고 또 소는 살아남는다는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은 홍수가 나서 소와 말이 동시에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면은 말은 이게 좀 기질이 빠르고 급한 것이 있어서 또 힘이 세기 때문에 이 발을 구르면서 어떻게든 그 물살을 거슬러서 빨리 빠져나오려고 허우적거리다 보니까 이게 좀 힘이 빠지고 또 물을 거스르다 보니까 힘이 빠져서 결국은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근데 소라는 짐승은 좀 이렇게 느릿느릿하고 또 배가 좀 뿔뚝 나와 있죠. 부력이 좀 있기도 하고, 이 소의 천성은 뭔가 좀 이렇게 적응력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흘러가는 물에 자기 몸을 맡기고 천천히 이렇게 좀 발짓을 해서 조금씩 이제 강변으로 이렇게 떠내려가기 때문에 마침내 시간은 좀 걸리지만은 이제 홍수를 벗어나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런 말을 우생마사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작년 여름에 홍수가 아주 많이 났을 때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여러 지역에서 이제 소들이 홍수에 떠내려가는 일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소들이 홍수를 잘 헤쳐나가서 지붕에 올라갔던 그러한 사진들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저 사진도 작년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던 사진이죠. 그래서 지붕 위에까지 물이 차고 다 떠내려갔는데 소들이 엉금엉금 헤엄을 쳐서 마침내 지붕에 올라가고 살아남고, 나중에 이제 기중기 이런 차들이 와서 끌어내리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천천히 꾸준히 가는 것도 아주 중요한 줄 압니다. 시편 전도석 9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쭉 살펴보니까 꼭 빨리 달린다고 1등하는 게 아니더라.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 시기와 기회,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소는 정한 짐승이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각을 떠서 송아지나 소를 드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황소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게 있다라고 시편 69편은 말씀을 하죠.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마음 중심에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42편에 등장하는 동물은 사슴이라는 동물입니다.
사슴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십장생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녹용으로 알려져 있는 좋은 그런 짐승이죠. 또 노천명 시인의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라는 시처럼 외로운 상징, 또 고고한 상징, 귀족 같은 상징, 이런 것들이 사슴의 이미지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성경 시편 42편에서는 사슴이라는 동물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라는 이 가스펠 가사가 바로 시편 42편 1절 2절 이 말씀을 근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갈급하다, 갈급하다, 갈망한다 이런 말씀이 3번 반복이 되죠. 목마르다는 겁니다. 지금 저도 목이 좀 말라요. 며칠 전에 배탈이 나서 좀 계속 좀 속이 안 좋아서 좀 목이 좀 마르는 일들이 있고 좀 목이 좀 깔깔한 느낌이 있는데, 우리 사람은 70%가 물주머니라고 그러죠. 물이 좀 부족하면은 몸이 기능이 아주 많이 약해져요. 그리고 몸이 정상적인 컨디션을 갖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좋은 물을 자주 충분하게 마셔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노아 시대 이제 수요일 날 성경 공부할 때 노아 공부했고, 이제 엊그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노아 시대 전까지 사람들이, 노아까지 사람들 수명이 수백 년씩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이후부터 사람들의 생명이 아주 100살대로 뚝 떨어져 버려요. 아브라함도 175세죠. 200, 300까지 올라간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좀 믿는 그리스도인 의사들,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그 이유가 뭘까? 노아 전까지는 500년, 600년 이렇게 살았는데, 이유는 먼저 기껏해야 175세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연구를 해본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은 노아 홍수 이전에는 물이 깨끗했다는 거예요. 물이 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장마 나서 홍수 났을 때 시골 사신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한번 장마 쫙 나면은 동네 우물을 며칠 못 먹어요. 그거 다 퍼내야 돼요. 장정들이 올라가서 다 그거 퍼내고 샘물이 다시 나와야지 이제 그 물을 먹지요. 그냥 막 흙탕물 들어간 거 먹으면은 다 배탈 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똑같은 원리가 있다는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상의 모든 물들이 다 하늘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깊음의 샘들이 터졌죠. 성경 보시면 물이 다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고 엉망이 돼서 물 때문에 오래 살지 못한다. 그런 연구를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에서 좀 이렇게 아프리카 아이들 좀 도웁시다. 한 달에 10,000원입니다. 전화 주세요. 이런 거 여러분 가끔 보시는데, 아프리카에서 제일 힘든 게 뭔가요? 물이에요. 여러분 텔레비전 가끔 보시죠? 정말 흙탕물 그냥 먹잖아요. 그것도 없어서 그냥 애들 깡통 들고 와서 그거 물 퍼먹고, 그거 갖고 또 배탈 나서 어릴 때 죽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물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70%가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
여러분 어쨌든 건강한 물, 또 좋은 물을 마셔야 될 줄 압니다. 성경의 최장수 인물인 무드셀라인데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 무드셀라가 가장 오래 근천년을 살았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뜻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 상태, 이런 거를 무드셀라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인생을 쭉 살고 나면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사람들은 지나간 세월 동안 행복했던 일, 좋았던 일은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매일 슬펐던 거, 또 실패했던 거, 억울했던 것만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쪽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슬프고 힘든 일은 어느 새 다 사라져 버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어때요? 슬펐던 일, 힘들었던 일도 지나고 나니까 추억이다. 아이고 그때도 그런 나름대로 힘든 추억이 있었는데 아름다웠네 라고 그 지나간 어려운 추억들을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채색하며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무드셀라 증후군이다 라고 말하게 되죠. 우리가 이왕이면은 지나간 세월이 사건이 이러든 저러든 다 양면이 있게 마련인데 우리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색칠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작년 2020년은 코로나로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든 한 해를 지내셨는데요. 올해도 이제 얼마간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제 한 5년, 10년 지나면 아마도 이것도 코로나가 참 힘든 이런 사건이고 아픔이었지만 이것도 10년쯤 지나면은 또 그때 그래도 용케 살아났구나.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또 그래도 그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열매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또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무드셀라 증후군이라는 말처럼 좋은 것으로 채색하고 또 하나님의 의미로 뜻으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물은 단순하게 우리 마시는 이런 물뿐 아니라 영적인 물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음료수를 마심으로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수가성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물을 길러왔을 때 예수님이 이 물 아무리 마셔도 목마르다. 내가 주를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다. 그때 그 여인이 그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주는 물, 곧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7장에도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성령님을 가르쳐서 이른 비 늦은 비 물로 상징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님 그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마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여서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물, 또 커피, 콜라 이런 걸 무한 리필을 해도 우리 영적인 목마름이 누구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이 오면은 이제 살 맛이 없는 거고요. 또 삶의 용기가 없어지는 거고요. 이거저거 다 이제 귀찮고 싫어지는 거죠.
의욕이 사라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5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낙심하고 속에서 불안하다라고 지금 토로하고 있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떨어질 마음, 힘이에요. 내 마음이 여기 가슴에 잘 중심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 때문에 마음이 뚝 떨어져 나간 거죠. 마음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갔으니까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의욕이 상실이 돼버린 거죠. 삶의 의욕도 사라져 버린 거죠. 왜요? 마음이 낙심이 돼버렸으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이러한 낙심할 때 이런 일들을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고, 낙심이 되면은 반드시 따라오는 현상이 불안함,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낙심을 경험하고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낙심이 되고 불안이 엄습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이제 인생의 관건이라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잘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건강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해요.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할 수 있는 중요한 때가 바로 이 낙심이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일이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낙심이 되면은 친구랑 술 마시고 푸념합니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과 오늘 좀 잠깐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좀 일하시는 매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면서 어떤 이제 맡은 그 파트가 있는데, 요즘 이게 음료수, 술 이런 거 이렇게 진열해 놓은 그런 파트를 담당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연말이라 좀 안부 인사를 위해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근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술 진열 때 술 진열해 놓으면 어느새 그냥 싹 비고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엄청 먹는구나. 이거를 이제 코로나 요 상황에서 자기가 또 간접 경험을 한다, 그런 얘기를 좀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잔 두 잔 할 필요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게 술이 이제 과하면 또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든 사주팔자를 보든 이런저런 거로다가 낙심이 될 때 낙심을 풀어가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마치 물에 빠진 말이 막 허우적거리면서 빨리 빠져나가려다가 결국은 이제 빠져 죽는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죠. 여러분, 답이 그런 데 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찾아가야 돼요. 얼마든지 마셔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사실상 답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42편 2절 말씀에 보시면 그 답을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거기에 답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들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기억하시는데, 아기들이 엄마나 아빠 얼굴을 매일 자주 보면은 안정감이 있어요. 웃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면, 낯선 사람 얼굴을 보면은 불안해합니다. 우리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뵈면 우리 마음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임합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낙심이 되고 불안할 때 그 낙심과 불안을 극복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오늘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은 목마름이 해소가 되리라, 그런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야곱이 형 에서와 팥죽 사건, 장자권 사건으로 갈등하고 외삼촌 집으로 20년간 도망갔다가 또 이제 쫓겨나올 형편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이제 형을 만나게 됩니다. 형이 20년간 분노한 마음을 사귀지 못해서 400명의 이제 군사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치려고 나오게 돼요. 동생 야곱에게 형의 얼굴은 무서운 얼굴이에요. 그 얼굴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빠져서 약복강에서 건너가도 못하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약복강의 기도입니다. 그 간절한 약복강 기도, 철야 기도에서 마지막 하나님이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야곱의 20년의 불안, 이것을 해결을 시켜주셔요.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얼굴을 뵙고 나서 형 얼굴을 보며 하는 말이,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얼굴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정말 뵙게 되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오늘 시편 42편 2절도 그런 말씀이죠.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뵈려면 두 가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아무리 낙심이 되고 불안해도, 아니 그러기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21년을 시작하시면서 뭐 이런저런 소망 두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건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요,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시면서 또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일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소망인 것을 고백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 우리가 모르는 지명들이 나와요. 요단 땅, 헤르몬, 미살산. 이것은 시편 42편을 쓴 분은 너무나 잘 아는 장소예요. 그때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싼 일이 있어요. 기도응답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얼굴을 뵌 일이 있는 특별한 신앙 체험이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가는 이유가 뭡니까? 어릴 때 추억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추억 없으면 고향 갈 일이 없죠. 그래도 하여튼 뭐 부모님 돌아가시고 친구들 다 떠났어도 그래도 뭔가 추억이 있으니까 1년에 한두 번은 간단 말이죠. 우리 신앙에도 하나님 만난 신앙의 추억이 있는 곳이 여러분에게 어딘가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를 여러분 찾아가 보시든지 아니면은 기도 중에라도 회상을 해보시면 그때 하나님이 그때 거기서 나를 만나 주셨지,
기도 응답을 주셨지. 그때 내 병 고쳐 주셨지. 내게 응답해 주셨지. 뭐 그런 은혜 체험이 기억날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주소망교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는 곳,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는 곳,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임하는 곳, 그러한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각 가정에도 기도하는 방이 있으실 거예요. 뭐 조그만 골방이나 거실이나 책상이나 하여튼 소파나, 주로 여러분이 어디선가 기도하시는 그 어떤 자리가 있으실 겁니다. 없으시다면 올 새해부터는 어떤 방이든 어떤 뭐 소파든 어떤 책상이든 여기는 기도하는 자리다, 그런 걸 조금 더 여러분 만들어 놓으셔서 어제 또 일상생활을 거기서 하겠지만 시간이 정해지면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큐티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 응답받는 장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1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코로나 어려움은 얼마간 더 갈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생마사라는 말처럼 우리가 막 허겁지겁 서두른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좀 소가 홍수를 따라서 천천히 조금씩 또 강가로 나가다 마침내 이제 강둑으로 올라와서 살아나서 풀을 뜯고 또 이제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올 한 해가 얼마나 코로나가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정말 기도하고 또 주어진 우리의 일상생활을 소처럼 꾸준하게 또 천천히 계속적으로 일하고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강둑까지 올라와서 또 푸른 풀밭을 거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